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시고 또 글로리아 성가대가 찬양한 후에 우리 화종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잔치 네 번째 시간 이어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마지막 절 같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4교회, 칭찬을 받은 2교회와 꾸지람을 들은 2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마지막 시간, 4번째 시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 4대 교회처럼 꾸지람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죠? 무엇 때문에 꾸지람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 번만 같이 보면 14절에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하자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제대로 하는 건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하고 많은 한계를 가진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으면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생기고 그 감격과 감동은 우리를 열심 있게 헌신하게 하고, 그죠?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무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불이익이 따름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싶어 하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것이 없이 미지근하고 소극적이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는데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열심이나 감동이나 감격이나 헌신이나 충성이 하나도 없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열심과 감격과 헌신과 충성이 없다. 그게 오늘 이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을 약간 과격하게 해석해서 제대로 믿든지 안 믿든지 해라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약간 주님의 마음과 달라요. 그죠? 주님은 한 사람이 돌아오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돌아오는 한 영혼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믿든지 안 믿든지 하라. 그건 아니죠. 그죠? 하나같이 다 제대로 믿기를 원하고 정말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눈이 열리고 지각이 열리는 그 차가운 지성이 우리의 마음에 눈이 열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뜨거움과 깨달음이 주는 감사와 또 훨씬 더 차분해지면서 우리 삶을 바라보는 눈들이 제대로 열리는 차운 것도 복된 것이고 뜨거운 것도 복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을 보면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파묵칼레라고 요즘 터키에 여행 갈 때 제일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죠. 그죠? 황제들이 아주 의학적인 효용이 있어서 자주 갔던 온천이에요. 그 파묵칼레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서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골로새에 도착할 때쯤 되면 그 모든 온천으로서의 뜨거움과 열기들이 다 사라지고 골로새에 도착하면 차가운 물이 되어서 골로새 지역에서는 그 동일한 물을 생수처럼 식수처럼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온천물은 온천대로 효능이 있었고 차가운 물은 차가운 대로 생수로 요긴하게 쓰였는데 희한하게 같은 물인데 라오디게아에 오면 미지근해서 온천으로도 효능이 없고 찬물이어서 생수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물이 라오디게아를 거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반응이 무엇인가 한번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보고 있으니까 구토가 난다는 거예요. 마치 변질된 음식처럼, 마치 맛없는 음식처럼 입에 도저히 담아두고 있지 못해서 토하여 버리고 싶을 만큼 오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를 주님은 견딜 수 없이 구토가 나는 그런 상태로 오늘 이 교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나? 어떤 면에서 조국 교회, 과거에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조국 교회는 그렇지 않았는데 먹고 살만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오늘 조국 교회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 그 열심을 대부분 상실하고 헌신과 충성을 대부분 상실하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게 오늘 조국 교회의 보편적인 상태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가 앞에서 4대 교회를 볼 때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아서 우리가 추론했잖아요. 그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확하게 말씀해 뒀어요. 이 사람들이 왜 차지도 않고 왜 뜨겁지도 않게 되었지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미덕이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재물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자가 돼야 하고 가난한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거나 부는 악한 것이고 가난이 미덕이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와 관계에서는 늘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죠? 부자가 되면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그 물질적인 부요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복을 주셨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와 물질적인 부요를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우들처럼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만족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 뭐라 그랬어요? 다 국가대표들이다. 다 국가대표들이다. 자기를 보면 얼마나 죄와 악함과 부패와 어리석음이 가득한지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부패와 어리석음이 가득한 존재인데 희한하게 부요가 우리의 삶에 오면 풍요와 부요와 이런저런 성공들이 우리의 삶에 오면 희한하게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자기 만족이 오면 희한하게 여러분과 저는 교만한 생각을 갖게 돼요.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많은 점수를 주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이전에 본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대부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특정한 몇 분 빼고는 대부분 기억이 안 나고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대부분 잘 모르지만 그리고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다 착하게 생겼고 예뻐요. 네, 사랑스럽고 그렇지만 속지는 않아요. 네, 안 들어가 봐도 돼요. 여러분을 봐야 여러분이 어떤가 그런 거 제가 여러분 볼 때 한 7학년은 돼 보이죠? 액면가가. 네, 아직까지 6학년이에요. 제 속에서 충분히 봤어요. 여러분 것도 안 봐도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어리석게도 우리 인생들은 허물투성이고 무자격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희한하게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은혜인데 선물로 주신 것인데 자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용할 길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한 선물을 예수 사건에 근거해서 거저 주신 것인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자동적으로 조금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요와 풍요가 우리의 삶에 어리석게도 안일함과 나태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두니까 우리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정말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 주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자기 만족과 교만함과 안일함과 나태에 빠지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지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진리를 깨달아서 주님을 알아가는 연조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진리가 밝혀지는 데서 오는 말할 수 없는 눈이 열리고 세상이 보이고 이전과 다르게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눈이 열리는 지각이 열리는 데서 오는 명철함과 그 지각이 열릴 뿐 아니라
깨달음이 만들어내는 감격과 감사와 감동과 헌신과 충성의 그 뜨거움이 자꾸자꾸 사라지면서 됐다, 이만하면 됐다 하고 자꾸 어리석은 안일과 나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의 손에 든 칼을 칼집에 꽂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쉬는 날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주님의 품에서 쉬고 안식을 누릴 그때까지 여러분의 손에 든 칼을 꽂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복된 날까지 신실한 믿음의 경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에요.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탁월함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스럽고 신실함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이르렀든지 간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세상처럼 많아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만큼 충성스럽고 신실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한 번씩 한국에서 바쁘게 살고 있는 저에게 난데없는 전화들이 걸려와요. 부동산에서 섬기는 분이 사장님, 좋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보고 전화 한 번씩 해요. 그러면 제가 바쁘기도 하고 관심이 없는 영역이니까 저 말고 필요한 분에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안 지고 저한테 늘 말해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시면 되잖아요. 저보고. 세상이 늘, 그죠? 세상이 늘 그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많은 돈을 벌고 재능이 출중하고 탁월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희한하게 세상살이에 뭔가가 이루어지면 돈을 좀 벌고 신분과 지위가 조금 생기고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인정을 받게 되면 희한하게 여러분과 저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자리에 아니라고 나태한 자리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 많은 선물을 주신 주님께 더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자격한데도 이 풍요와 많은 은택을 주님의 신실함 때문에 누리는지를 갈수록 더 많이 깨달아서 주님이 주시는 은택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죄송하고 더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실하게 살아야 합당한데 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리석게도 그런 자리에 세상이 볼 때는 부자 같은데 주님 눈앞에 너무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리로 자꾸 굴러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17절 뒷부분 한번 보세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를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주님은 5가지로 그들을 표현해요. 자기를 전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들을 붙들고 5가지로 표현했어요. 내가 보니까 너는 공고하다. 정말 가련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너는 가난한 자이며 너는 정말 벌거벗은 자이며 눈먼 자이다. 이렇게 5번. 그들이 3번 자기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뒤집기라도 하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5번.
너가 지금 얼마나 공경에 처했는지 가련해서 봐줄 수가 없다.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가난한 자고 보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벌거벗었는데 뭔가를 입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5가지로 그들의 형편을 주님은 다르게 평가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권면하십니까? 1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참된 부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많은 것들을 주님의 선물을 따라 얻어서 사용하고 누리며 살고 가는데, 때가 되면 주님이 종을 땡땡땡땡 치면서 얘들아 집으로 와. 여러분과 저를 다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시는 그 복된 날이 오는 거잖아요. 그때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그분이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사용하고 두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든, 제가 이렇게 덩치가 작은 사람이 미국에 오니까 차가 와우, 트럭들 그냥 너무 멋있고 좋은 거 있죠. 이게 뭐 크기가, 조국 땅에 있을 때는 그냥 어지간한 차도 커서 너무 불편했는데 여기 오니까 그냥 차 크다는 말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죠? 너무 크고 멋있는 차들, 좋은 옷들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는 많은 좋은 생활들, 주님이 종을 땡땡땡땡 치면서 얘들아 이제 그만 집으로 와 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린 그거 다 두고 가요. 갖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때 가져가는 거 있어요. 그거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고난을 거쳐서 연단된 성품, 불을 통과해도 사라지지 않는 정금 같은 여러분이 예수 닮아가는 성품, 여러분이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주님 바로 이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외롭고 제가 그렇게 길을 잃고 제가 그렇게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 곁을 지키면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줬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에요. 다 땅에서 쓰던 거 다 두고 가지만 그날에 여러분이 들고 가는 몇 가지, 그게 뭐예요? 곁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증거할 사람, 여러분의 정금같이 빚어져 있는 내적인 성품과 예수 닮음,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두고 가는 건데, 그 잠시 쓰고 두고 가는 것 가지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면 정말 중요한 부요를 잃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흰옷은 무슨 옷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된 우리의 삶이에요. 거룩이지요. 그죠? 여러분이 메이커가 있는 멋있는 옷으로 여러분의 외모를 가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드러내어 보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벌거벗은 여러분의 영혼에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이 입혀져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 이제 다 먹고 살만하고 어지간한 사람 다 대학 나오고 어지간한 사람 다 적절한 집들에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되니까 세상이 우리가 과거에 기대했던 것처럼 여유가 생겨서 양보할 줄 알고 나보다 남들을 더 배려하기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천천히 가려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를 주장해요.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뭔가 자기를 주장하고 내가 다 이렇게 먹을 만큼 먹고 좋은 거 다 사고 쓰는데 내가 왜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돼? 참 희한하게 우리가 그렇게 더 잘 먹고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면 양보도 할 줄 알고 남들에게 나는 이제 충분히 있으니까 당신이 해도 되겠어요. 얼마든지 남을 배려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잘 사는 세상을 기대했는데 너무 마음 아프게 하나도 지려고 하지 않는 원하는 이야기 다 하면서 살려고 하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대가 조국 땅에 와 있는 거 참 마음 아프게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특별한 시간, 조국 땅에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5,000년 역사에 이런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 가지고 나를 평가하면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정말 주님의 눈앞에 헐벗은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해서 볼 수 없는 것과 눈에 보이게 손에 만져지게 많은 것들을 가진 것 같지만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에서 너무 빈곤하고 가난한 시대가 죄송하지만 어쩌면 지금이 아닐까. 그지요? 옛날에는 없어도 사람들이 따뜻했는데 지금은 있는데 왜 이렇게 척박해져 가는지 모르겠어요. 있는데 어지간히 다 배웠는데 자식도 어디 내놔서 하나같이 손색 없는데 왜 이렇게 팍팍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종이 되고 낮아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희생하고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내려놓고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남이 잘 되기를 우리가 다 꿈꿨던 게 그런 세상인데 희한하게 이렇게 잘 사는데 남이 잘 되기보다 자기를 평가하면서 더 어리석은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어쩌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고 저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너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자리에 절대로 머물러 살지 않기를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러서 잠시만 쓰고 갈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긴 영혼을 알고 영생을 아는 백성처럼 살아가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다 내어줬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너희들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다.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다치지 말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딱 깨닫고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자리로 오라고 주님이 여러분 4대 교회에 더 심한 말씀을 하시고도 그런 이야기 안 하셨는데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음을 열어 보이시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대로 허투루 듣거나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아는 백성처럼 마음을 담아서 부르시는 아버지께 반응하기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신약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돌이키는 자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같이 살아나는 은혜의 약속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갔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둔하여졌나, 그건 하나도 주님의 관심사의 중요한 주제가 아니고, 돌이키면 사는데, 오늘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성도에게 뭘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열심을 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글 성경은 열심을 내라 번역했는데 원문은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 나누어진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말고 하나로 합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이것저것을 보고 끝없이 쥐고 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지 말고 언제든지 땅에 있는 거 아버지가 부를 때 미련 없이 다 두고 가기를 다짐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한 분께 마음과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다 드리고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기억하고 마음 나뉘지 말고 마음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셔요. 그죠? 그렇게 두 마음 품고 살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자녀로서 존귀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과거의 종처럼 불이익을 두려워하고 매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싫은데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면서 마음 두 개로 나뉘어진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주님 때문에 받은 은혜의 가치와 귀함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귀하게 여기면서 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대하는 것, 그게 오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두 마음을 더 이상 품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딱 합치면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오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권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0절 한번 여러분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대학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옥스퍼드에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이 주님의 그림, 문 바깥에 서서 두드리는 그 주님의 그림, 굉장히 큰 그림인데 그 그림 옥스퍼드 대학의 한 컬리지에 있어요. 제가 컬리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영국 목사님이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설교했어요.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문 바깥에, 주님이 두드리고 있는 문 바깥에는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 들으면서 조금 불편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문을 안 열어주시면 못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모일 때 주님은 문 열어다오 안 하시고 썩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시도록 노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이 인격적인 사귐의 대상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더 이상 종처럼 대하지 않고 자녀이기 때문에 사귐과 교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문 바깥에 서서 여러분의 인격적인 반응을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태를 다시 돌아보고 내가 그렇구나 하고 그냥 끝나지 말고 주님의 친밀한 사귐과 교통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시절에 가장 친밀하고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복된 만남을 상징하는 것인데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미지근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문 바깥에 서서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기를 기대하면서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여러분의 인격을 동원하고 여러분의 깨달은 마음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딱 열고 주님이 내 삶에 온전히 임재하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복락이고 제가 지금 제일 원하는 것입니다 하고 마음의 문을 쫙 열고 문 밖에 계신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주님이 문을 열고 노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미지근한 우리의 상태를 벗어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은 주님과 살아있는 사귐과 교통,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사무엘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반응했던 사무엘처럼 그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이전에 주님이 제가 제일 원하는 바로 그분이시고 제 삶에 들어오셔서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 우선 자리, 내 삶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제가 원하는 것이고 주님 들어와 주옵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주님의 풍성하고도 친밀한 임재와 사귐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모일 때마다 지체가 함께 모이는 그 감격과 기쁨이 그저 친한 사람끼리 보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사귐과 교통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친밀한 사귐과 교제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차고 넘치게 풍성해지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